이 땅에 오신 것은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화평을 주러 오셨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와 이방인들 사이와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불화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평화, 화평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 이상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친히 어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와우, 굉장한 쇼크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멘붕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의 무기죠. 분쟁과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까지 살펴보기로는 참된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엉뚱하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 갈등 섞인 말씀, 이 이율배반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위장평화, 가짜 평화를 깨시고 참된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평화란 문제가 없는 안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죄와 불법과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얻는 의의 평화,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화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35절, 36절 말씀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갈등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근데 수험생의 경우 지금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1번 열심히 공부한다, 2번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애썼으니까 영화관에 가서 머리를 식힌다, 3번 그동안 너무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요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 2, 3번 가운데서 수험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당연히 1번이겠죠. 영화를 보는 것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가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 거물,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체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세 시대 때 신사참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일제 시대 때에 기독교의 어떤 민족 정신과 그리고 신앙을 꺾기 위해서 일제에서 시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사참배였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채찍과 그리고 또한 핍박과 매질과 모진 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숱한 고난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일제의 고문과 그리고 회유와 그리고 또한 협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절개를 꺾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시기도 하신 그런 분들이죠. 이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들도 있었지만 신사참배에 넘어진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 그 당시에 목사님 한 분이 신사참배를 하라라고 하는 일제의 모진 고통과 그리고 또한 핍박과 매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모든 핍박과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이겨냈고 고문을 하는 것도 이겨냈습니다. 회유하는 것조차도 이겨냈습니다. 회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무리 때려도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상처를 잘 닦아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는 배고파하는 그분에게 아주 한 상 떡 부러지게 잘 차려서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은 될 터인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그 일제의 그런 회유에 사실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유신시대 때에 우리나라 그 유신 때에 고문을 참 당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 이야기인데, 매를 때리는 것은 견뎌내고 그리고 고문당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견뎌내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냐면 일단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옷 벗겨놓고 두들겨 패고 이유 없이 패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인격이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수사의 높은 분이 이제 그 수사를 맡은 높은 분이 들어와서 그 수사관들을 갖다 막 닥달을 한답니다. 이 사람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막 다뤘나.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막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고난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담배 한 같이 이렇게 물려주고 이러면은요 벼랑간 그동안에 당했던 그분의 마음이 그냥 확 일순간에 녹아내리면서 막 고백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유하고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은 그래도 견뎌내는데 회유를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유를 이 목사님이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과 아내를 데려다가 그 보는 앞에서 울게 만드는데 거기서는 그만 견디지 못하고 그 회유 가운데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결국 심사참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관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우리 부흥회 할 때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제분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모님과 그 노모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와서 이제 오늘 주기철 목사님 추록하니까 와서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잘 차려입고 기쁘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 경찰서 유치장에 왔는데 거기서 그 한마디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택시까지 딱 대절해 놓고 이 택시 타고 지금 즉시 석방해 드릴 테니 이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이 택시가 신사 앞에 설 텐데 내리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 해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석방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했죠. 결국 노모와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또다시 매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매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노모가 거기서 혼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처럼 다른 거는 다 견디는데 가족들 앞에서 그 가족들의 울음과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뭐 여기 해당되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불공을 들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집안 꼴이 안 된다. 그러니 어머니가 포기할 수는 없고 네가 포기해라. 그래서 저보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책을 찢어버리시고 불에 태워버리신 일도 종종 하셨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저도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모님도 저를 사랑했고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님은 나중에 예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와 사람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 주님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못하다. 즉 부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서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당해서 가만히
많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 자녀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을 던져서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배불러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자녀보다 어떻게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냉철하지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를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탁 와서 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의 표식도 녹색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의 목에 걸려 있는 보석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이고요. 또 손에 끼고 있는 반지의 문양이 십자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는 사랑받는 장식품이 되었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커다란 고난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당시의 상황은요, 십자가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랑받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그 유대인의 역사를, 고대사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그 갈릴리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마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파송을 했고, 그 마리우스 장군은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반란에 가담한 2,000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일일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길거리 거리거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갈릴리 지방에 무려 2,000명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길거리 거리에 거리마다 이렇게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피비린 신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의 통곡소리,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기고 살점이 튀기고 피를 흘려 참으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아내와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명조차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썩어지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당신이 썩어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나는 썩지 않으면서,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썩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혼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없이 썩어서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합당한 분들이신가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엔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나요?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길인가? 내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선임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높은 직급자가 그렇게 지시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종속시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죽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썩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얻기를 원하는 자, 죽기를 원치 않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는 자,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을 때 얻습니다.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참된 생명, 참된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맨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맨날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고 울고 그리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삶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저 십자가 지고,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좀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죽기만을 하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는 우리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 십자가 뒤에 반드시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십자가 뒤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진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말씀이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가지고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외에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증언하시느냐?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현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왜 바라보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뒤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 뒤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놀라운 위로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빚지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느 시골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쳤습니다. 남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자녀가 가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쪼달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그냥 앗아가 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며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 자신이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으니까 나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 여집사님의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근데 매보니까 여전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라달라고 했고 몇 번씩이나 주님을 졸라서 그 십자가를 편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편한 십자가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꿈에서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와서 보니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의 크기와 무게가 무엇과 비례하는가? 그 사람이 지고 온 십자가와 동일한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받을 상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손 안에 있는 조그만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귓전에 주님의 음성이 그 여집사님의 귀에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그 십자가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큽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시는 그 십자가만큼,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크기만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만큼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영광도 없다고요. 크라운, 이 왕관도 없다고요. 이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크라운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 십자가 뒤에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흘리는 눈물과 능히 비교도 짤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영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합시다. 우선순위 제1순위 우리 주님 사랑. 무엇보다도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때로는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십자가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의 끝에, 이 십자가의 끝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